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한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한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7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만드신 분, 만들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위대하신 지혜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7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신 입법자이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전권을 가지신 행정가이시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며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여호와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벌하실 때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 순종하는 자녀, 정결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76절과 7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76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이전에,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 우리 하나님은 충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77절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의 성품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그 주의 법이, 주의 가르침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의 근원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즐거움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74절과 79절에 나옵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성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때로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주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78절과 80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교훈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즉 주의 법을 대하는 내 마음에 흠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말씀의 도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에 흠이 없게 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갚아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교만한 자들이 채우니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를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들에게 수치를 내려 주소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찾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하며 징계받을 때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흠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